인류 역사상 영생을 선포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유일하시다. 주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영생을 선포하셨어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내가 선택하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읽어봐야 돼요. 한 부분만 읽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한 권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룩한 영생의 그림, 거룩한 그림, 다시 말하면 한 장의 그림으로 되어 있다. 그걸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걸 볼 수 있는 것은 어느 때 보느냐, 아무나 자기가 원한다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하나님 덮으셨다.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머니 태에서 시작할 때 일반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러잖아요. 난자와 정자가 결합해서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개체를 이룬다 그러잖아요. 동물은 동물로서, 사람은 사람으로서.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덮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설명했어요? 다윗이 설명하잖아요. 성령 충만은 다윗이 시편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 태에 있을 때 내 형체가 완성되기도 전에, 내장이 완성되기 전이라니까 5장 6보가 완성되기도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그때 하나님 나를 덮으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형상을 입었다. 그 사람은 창세기 2장에 기록된 대로 혼적인 사람, 하나의 혼적인 사람.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됐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 호흡을 후 불어내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A living soul.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태에 있을 때 내가 5장 6보가 완성되기도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간섭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내버려 둔 사람, 그 사람을 자연스럽게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라 그러죠. 자연인. 이게 사람은 어머니 태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는 자연인, 하나는 하나님이 간섭하신 사람, 하나님 형상은 닮은 사람. 사울도 몰랐어요. 유대인이면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몰랐어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름을 받고 책망받고 다마스카스 직가에 가서 선지자 아나니로부터 안수받고 눈에서부터 비늘 같은 게 떨어지고, 그리고 성령 받고 나니까 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니까 하루 이틀 상고한 게 아니잖아요. 아나니아 선지자로부터 성령 받던 후에 3년 동안은 또 시내산까지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3년 동안을, 그 기간이 3년 걸렸어요. 사도행전이 기록된 것을 보면 바울서신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 가서 14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을 계속 상고한 거예요. 뭐 때문에? 영생이라는 것 때문에. 그 계명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완성될 때까지 거의 17, 18년 걸렸다니. 하나님의 아들도 똑같잖아요. 12살 때 예루살렘의 명절 지키러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하나님 말씀을 논의하고 뭐 집에 가는 것도 잊어버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논의하다 보니까. 그리고 30세가 될 때까지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 밑에서 30세까지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18년 동안 걸린 거예요. 18년 동안 하나님 말씀, 계명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을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으니까 30세 될 때까지 그렇게 생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30세쯤 됐을 때 요단강가에 와서 침례 받으시고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매력을 너무나 소상하게 잘 알잖아요. 침례 요한이 어떻게 출생했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출생했는지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 예언된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메시아가 올 것이 예언됐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누굴 위해서?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유대인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다. 자기 짝이 있다는 말은 약속과 명령으로 됐단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모으신 것을 내가 올바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어야지.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하신 유대인 향해서 너희들이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성경은 나에 대해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을 때 너희는 어떻게 했냐? 상고하라. 상고하라는 말은 에라우나우 자세히 구석구석을 빠짐없이 그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되새김질 해야죠. 유대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새김질하라. 말씀을 먹고 되새김질하라. 매일 먹고 매일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희생제물, 번제물은 뭐만 받으시느냐? 아브라함한테 명령하시잖아요. 나는 암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이게 뭘 말씀하시는지 알아야지. 이것들은 다 짐승 가운데서 발이 갈라졌어요.
쪽발이라면 갈라졌다는 얘기. 왜? 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 그리고 이 짐승들은 다 되새김질하는 짐승. 먹으면 계속 되새김질해야 돼. 그것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생제물을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명령한 것은 뭐냐? 이 짐승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아무거나 안 받으시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조성됐는데도 성령 받기 전에 완성되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자기 동족들이 형제들이 멸망받을 거 뻔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형제들이나 동족들이 멸망당하는 생각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 하나가 희생돼가지고, 바울은 독신이니까 막 가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나 하나가 희생돼가지고 내 형제들이나 히브리인들, 내 동족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차라리 그것을 선택했었겠노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자세히 상고해 보니까, 명령대로 읽어보니까 빠진 것이 없다. 하나님 말씀이 헛되지 않았다. 헛되지 않았다는 말은 빠진 것이 없단 말이에요. 부족한 것이 없다는 얘기.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안 돼요. 남들이 전해주는 거 가지고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 말씀 읽나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 어느 때 어머니 태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매일마다 하나님 명령대로 말씀을 읽죠.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또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안 먹으면 어떻게 되새김질하겠어요? 송아지가 되새김질하는 거 봤습니까? 송아지는 젖 먹어요. 젖 먹는 송아지는 되새김질하지 않는 겁니다. 젖을 떼고 여물이라고 그러죠. 풀을 뜯어 먹어야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양도 마찬가지고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 때는 모르지요. 어린아이 때는 갖는 아이들처럼 아기들로서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돼. 오염된 거, 그런 거 말고, 오염됐다는 말은 인간의 지식이 더해진 거, 하늘 안에 꽉 찼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사모해야지. 그러니까 바울도 3년 동안이나 말씀의 젖을 먹고, 그리고 성장에서는 자기 고향 길리기가 다소가서 14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헛되지 않았더라. 내가 그런 민족애를 가지고, 형제애를 가지고 안타까운, 끊임없는 슬픔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9장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 태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간섭한 사람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은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승리함으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아무나 이스라엘 되는 게 아니에요. 환경에서 승리한 자만이, 승리자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란 말, 거룩한 자라는 얘기.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것이 완성됐다는 얘기. 그전엔 몰랐죠. 이삭에 난 자가 다 이삭이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도 자식이 없으니까 40세에 결혼했는데 6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을 없어요. 리브가가 자식을 못 낳았어. 근데 20년 만에 아들을 낳았잖아요. 쌍둥이를 낳았어. 쌍둥이 어머니 태에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갔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고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 정확하게 설명하잖아요. 말라기서 이제 설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했다.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 트리니티.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 근데 에서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같은 어머니 태에 있는데 쌍둥이인데도 그러니까 에서는 자연인이고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라는 얘기. 나눠지잖아요. 그걸 우리는 거룩이랍니다. 거룩.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자 나눠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기 전에 뭐 성경을 한두 번 읽었습니까? 많게는 수십 번 읽어도 모르잖아요. 그게 그 말 갖고 읽은 거 또 읽고 또 읽고 해줘. 알 수가 없잖아요. 필수한다고 합니까? 모르죠. 어느 때 알게 돼? 성경이 약속됐느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래서 하나님 누굴 책망하십니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만 책망하세요.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굴 부르세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잖아요. 또 불의 선사 누굴 부릅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부르시잖아요. 그 부르심을 받은 자의 모습을 올바로 보란 말이에요. 출애굽 때 누굴 불렀어요? 모세를 불렀잖아요. 모세야 모세 부르시잖아요. 누가?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여긴 거룩한 곳이다.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라고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책망받고, 돌이키고,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나의 책망을 받고 돌이키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못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 아래 지식으로, 철학으로, 과학으로, 신학으로 공부해서 알았다? 그건 거짓말이죠. 그 사람이 거짓말이든 하나님 말씀 거짓말이든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야. 안 맞으니까. 하나님 말씀 거짓말이겠습니까? 자기 배운 지식이 거짓말이지. 철학이나 과학이나 신학이라는 이 학문이 이게 거짓말이란 말이야. 속지 말라는 얘기.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따른 게 아니다. 그 영생이 없는 거라는 얘기.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죠. 성경 읽어도. 날마다 말씀을 읽고 베레아 사람처럼 그게 그런가 하여 또 상고해보고 읽고 또 상고해보고 육신이 가졌으니까 일이 하지요. 노동한 사람 노동도 하고 운전한 사람 드라이브도 하고 가사 일하는 사람 손으로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은 항상 먹어야 되새김질한다는 거예요. 손으로 일하면서도 걸음을 걸으면서도 운동하면서도
뭐 하면서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영생은 이것이니 결론 내렸잖아요. 정의를 내렸어. 영생은 다른 것이 없어. 한 가지야. 영생은 이것이니 사람들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을 알라는 얘기예요. 네, 하늘 아래는 거짓 것들이 철학을 이용해가지고 교묘하게 하나님을 분산시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영도 성령도 하나님이라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속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가 그러잖아요. 마귀가 제일 떠는 게 뭐냐?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제일 떤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느냐? 잘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왜? 그동안은 삼위일체 교회라는 것을 귀가 마르고 닳도록 모시에 베꼈잖아요. 그게 의뢰 하나님 하면 삼위일체라는 것이 머리에 떠올라 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니잖아요.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자.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보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성령 받는 과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아야만이,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아야만이 돌이켜서 성령 받는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듣잖아요. 왜? 성령 받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요. 성령 받아도 여러분이 되새김질 해야 돼요.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날마다 읽으면서 되새김질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온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하나는 자연인, 자연스럽게 종족 본능을 위해, 본성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간 사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간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택함받았다, 미리 아심받은 자라. 세상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 미리 아심받은 자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책에 다 기록된 자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을 천국의 시민권자다. 그럼 나를 보야죠. 내가 누군가? 난 자연인인가? 아니면 천국의 시민권자인가? 냉정하게 보세요. 그걸 내가 어떻게 판단하냐고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결론을 내려놨어요. 2000년 전에 뭐라고 결론 내렸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랬죠. 하나님께로 뭐가 나왔어요? 생명의 사랑의 홉이 나왔잖아요. 첫사람 아담처럼.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말씀들, 복수예요. 약속과 명령이란 말이에요. 부족한 것이 아니라 빠진 것이 없다. 다 짝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듣는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자연인이죠. 하나님 말씀들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지. 기초가 안 됐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죠. 주님이 기초야. 아무나 세웁니까? 자기가 세우고 싶다고 예수 위에 반석을 세워집니까? 교회를 세워집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만 바요나 시몬에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네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그래서 내 혈과 육이 너로 알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연인이 세상의 지식을 통해 내가 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네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이 너를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올바로 알아볼 수 있다는 거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 이 시몬에게 너를 이제부터 베트로스, 돌이다. 반석이 주님이 너는 돌이고 나는 반석이야. 동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시면서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준다. 천국의 열쇠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옥의 문이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은 가두지 못한다. 부활하지 못하도록 가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생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확실하잖아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육신이 안 죽고 어떻게 영생합니까? 그건 거짓말이지요. 그 성경적이 아니란 얘기. 주님도 확실히 말씀하셔요. 지옥의 문이 너를 가두지 못한다. 왜? 성령으로 완성됐으니까. 그게 성령으로 완성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완성돼야만이, 그래야만이 거룩에 완성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땅속에 들어가도, 지옥에 들어가도 부활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모델을 보여주셨잖아요. 걱정 말고 선제를 통해서 약속했잖아요. 내가 이틀 만에 너를 살리고 3일 만에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그까지 돌무덤이 묻혔다, 가로먹는다고 뭔 일을 합니까? 육체가 아닌데. 그걸 부활체다. 그 부활체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부활체,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완성된다. 이 완성된 사람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몸을 죽인 사람은 두려워하지 마라. 몸은 어차피 영생할 수가 없어. 언젠가는 무덤에 들어가야 돼. 몸을 죽인다는 두려워하지 말고 네 몸과 혼을 불못 속에 던진다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나의 두려움의 대상이 누군가? 창조주 하나님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지혜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그분은 나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것밖에 없어요. 근데 날마다 읽어봐야 내가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왜냐하면 세상의 환경이 계속 밀려오잖아요. 다윗이 고백한 게 그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가는 길에 빛이라. 다윗이 실패했어도 돌이키잖아요. 나던 선지자를 통해서 돌이켰잖아요. 그 대가가 내 집에서 피비린내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 징계 다 받잖아요. 달게 받잖아요.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들어온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음으로 환경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